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23절입니다. 신약 134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23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려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는데 올림픽인지 아시안 게임인지 하여간 그 아나운서가 한 선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아무개 선수 오늘 경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모습, 정말 저 선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보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데 본인은 어떨까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는 오직 그 경기에만 집중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고 그리고 나서 경기가 끝난 후에야 다른 사람들은 다 막 환호하고 축하하고 있는 그 자리를 곧바로 떠나서 아버지의 빈소로 향했습니다.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충실했던 사람이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의 그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않고 또 자신이 속한 팀과 또 자기를 응원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는 그 결단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되 이 제자들과 마지막을 함께 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 그러한 예수님을 팔아 넘겨 죽이려는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빛과 어둠처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임을 준비하고 있었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법을 준비하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때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절이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속한 달이 바로 유대력, 그 유대인 달력에 있어서 정월, 즉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을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 영어로도 넘어가다에 이 방점을 찍어서 pass over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온갖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그 애굽에서, 그리고 400여 년간의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던 역사적인 날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날이자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와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또한 바로 즉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출발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과 그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날이요, 슬프고 처절한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없이는, 그의 피 흘림 없이는, 희생 없이는 구원도 또한 해방도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도수장, 즉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순종하며 죽음을 맞이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요,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자유도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로 끌려가시기까지 그 입을 열지 않으셨고 조용히 순순히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셨고,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지금 제자들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차분할 정도로 하나씩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팔아넘긴 것을 다 아셨어요. 저들은 당장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함부로, 이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잡아들이질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과 이 예수님이 분리가 될 때를 저들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6절에 보시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그리고 호시탐탐 이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과 12제자가 다른 군중들, 무리들이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다는 소식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체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계획하고 행하려 하셨던 일, 즉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 즉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즉 대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유월절 절기를 지낼 장소를 조용히 물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상태였어요.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도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방도 사실은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낼 그 장소의 집주인에게 이미 벌써 조만간 내 두 제자들이 갈 테니까 찾아오면 이런 방을 내주시오라고 이미 계약을 다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역에 피곤하시면서도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을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당시는 물을 길어서 사용했을 테니까 이걸로 구별이 될까요? 마치 저 천호 로데오 거리에 가서 안경 쓴 사람을 따라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굴 따라가요? 차라리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갖고 가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면 구분이 되겠지만 물동이를 가진 사람을 찾으라고? 이게 과연 구분이 될까? 자,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물동이를 지고 나르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종일 수도 있고 성별로 따진다면 맞습니다. 여성들의 몫이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10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일반적으로 평소에 여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웬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면 이게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띕니다. 마치 예전에 갓난아기를 이 포대기에 싸서 이 허리에 두르고 이러고 있는 것 주로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여자들이 했어요. 어른들이나 또는 조그만 이제 한 10살 되는 여자아이도 자기 막내 동생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한 대부분 거의 여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 같은 남자가 이렇게 포대기를 메고 아기를 업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눈에 확 띌까요, 안 띌까요? 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좀 특별한 그 남자를 찾아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을 따라가서 바로 그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큰 객실을 예약하셨는데 보여주세요 하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테고 거기에다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은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이 물동이 든 남자를 찾아서 그를 따라 들어가 이미 예약된 방을 확인하는 것, 그게 크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미리미리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적당한 장소와 집과 방을 찾으셔야 했고 또 이 제자들이 그 집을 정확하게 제대로 찾을 수 있게 하시고자 당시로서는 좀 희소한 장면, 즉 물동이 든 남자까지도 예수님은 찾아내셨던 거예요. 죽음을 앞둔 분의 모습치고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세밀한 모습입니다. 이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준비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한 구원 사역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즉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준비하여 또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준비하는 모습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리미리 기름을 사서 준비한,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던 그 지혜로운 열처녀 같이 항상 깨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므로 이 충성된 종처럼 주인이 있든 없든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인을 맞을 준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준비되지 않은 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겠다고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즉 순종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속죄 제물이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나 준비를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중단 없이 멈춤 없이 걷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종료주일, 무슨 고난주일, 부활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조용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깨어있으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할까요? 어떤 분은 더욱 기도에 매진하며 준비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는 때를 정해서 육적인 금식 또는 세상 것을 잠시 내려놓고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세상의 낙을 잠시 멈추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안에 채워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 이웃, 친지들,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고 또 부으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몸, 즉 살과 피는 사람의 전부입니다. 모든 거죠. 즉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바로 제자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떠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를 줄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할 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로, 그만큼 사랑을 받을 만큼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하거나 완전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불완전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보겠지만 곧 예수님을 버릴 자들도 바로 그 식탁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자들도 바로 그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완전해서 온전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좌절과 심지어는 배신과 배반 속에서도 여전히 끊어지질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기꺼이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판 유다에게도 끝까지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에게까지 떡을 떼어주셨고 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이었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야말로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내어주시듯이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십니다. 지금도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종려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런데 며칠도 안 가서 그 외침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뀌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딱 거기서 멈추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바로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로 동행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실패하고 흔들릴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그 나누실 때 분명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의 손 또한 거룩한 예수님의 손과 함께 상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찬의 자리에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도 있습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정죄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 그는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지만 우리 모두는 회개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때도 가룟 유다 앞에 열려 있었고 지금도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후 우리는 2000년 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누셨던 이 은혜의 방편, 곧 성찬식에 동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어느 한 사건을 기억하거나 재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현재의 성례이며 또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미래를 보는 성례인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우리의 손이 이제는 주께서 주신 그 떡과 잔을 들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과 조롱과 경멸과 또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당당했고 늘 담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늘 사랑하고 교제에 힘썼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매주 그들의 집과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가 됐던, 그들은 어디서든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가슴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귀한 능력을,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의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